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제88편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앞서서 그냥 어제 자꾸만 주셨던 마음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겉으로 보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 있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매 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경험되는 그런 복된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안 되고 제가 사실 이런 말을 잘 이렇게 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라서 잘 못했는데 어제 기도하면서 이 말을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새벽에 영상을 보시는 분이든 또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은 존재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87편과 88편입니다.
사실 88편은 딱 한 번에만 보아도 어떤 내용인지 능히 참 짐작이 되어서 말씀을 찾아 나가고 따라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시편 87편은 시편을 치고는 좀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87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87편은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 자체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즉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장소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이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시를 먼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1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여기 그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성산은 말 그대로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이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땅에 비해서 높은 고도에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밑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산 위에 있는 마을로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 그것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부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산, 거룩한 산, 하나님이 특별히 그 성전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리 잡고 계시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다, 이런 이야기죠. 마치 제가 이런 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의 삶의 터전은 용인입니다. 이런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의 가정도, 일하는 것도, 또 저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용인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의 삶의 터전은 용인입니다 라는 말로 하는 것처럼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호흡하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거처, 즉 여기서 야곱의 거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잘 지어진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시온의 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시온성 전체를 의미하지만 여기 문들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르라는 단어 쓰였는데 열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열림, 이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시온의 문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그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시온성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린 곳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루살렘 성, 다른 말로 하면 시온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은 이방인들,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문으로서 그 전치호 기조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보호의 처소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열린 문이 되어질 것을, 또 그것이 열린 문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라합과 바벨론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라합은 애굽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들입니다.
그렇게 라합과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블레셋과 두로와 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 들어갔던 가나안 성을 정복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두로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 오늘날에 여기서 이 구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나라를 의미할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따라서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 여기 네 군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나라들을 의미하고, 구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장 먼 곳, 그곳까지도 뭐라고 말하냐? 거기서 났다 할 것이다. 즉 예루살렘의 그 시온의 문들에서 났다라고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은 그것을 확대해서 단순히 이들뿐만 아니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나도 거기서, 나로 그걸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도 예루살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곳저곳에서 그런 간증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6절은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등록한다는 말은 보통 과거에 전쟁에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싸우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을 자기 나라 백성으로 한 명 한 명 등록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 이미 백성들은 다 명단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정복해야 될 대상의 나라는 명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데려와서 그 명단에 기입해서 자기의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들을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소와 내가 거기서 났다 여기서 났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등록한다. 즉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한 현장에 노래하는 자가 있고 뛰어노는 자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축제 현장입니다. 왜 축제 현장일까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그 축제 현장이 되어진 그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모두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나의 모든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온성이 바로 우리 모든 구원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곳, 그런 보호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121편이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 산은 어딜 말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시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대상자를 찾기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시온성, 내가 그것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저 높은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시온성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니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 나는 그 여호와의 성인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거처요, 그들이 온 마음을 쏘아서 의지했던 신성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87편에서는 레이지파했던 이 고라 자손이 말하는 겁니다. 이 시온 성은 단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정도가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공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을 신봉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손으로 물을 잡으려는 것 같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것이고 허사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이 음부의 권세, 즉 사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사단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교회는 한 영혼을 돌보고 한 사람의 영혼을 성숙시켜가는 그런 돌봄과 양육의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이 방주에 넣어서 그들의 영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신 일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영혼을 구원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줄여가는 것이요, 이 세상의 멸망을 지연시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 귀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시온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돌봐주는 그런 안식처 같은 모습이었다면 이젠 그것을 넘어서서 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까지 구원하는 그런 처소로 바뀌어져야 했던 것처럼, 더 확장되어야 했던 것처럼, 교회라는 공간은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 구원의 이곳으로 초대해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일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실 계획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되는 사람들, 그렇게 판단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들의 가정에서 먼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들의 직장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온 성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처소의 기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이들이 구원받는 영적인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도 그런 곳으로 알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공간이 교회임을 알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니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내가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는 은혜가 시작되도록 교회를 이 땅에 주시고 우리를 그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임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곳으로 들어와 그들의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영적인 방주에서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함께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